귀한 아침,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유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가 길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그 은혜만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공고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되 오늘 특별히 하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로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위해 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오는 주일부터서 저희들이 새로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교지와 또 플로리다 지역에 재난을 당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되 늘 인생의 끝과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은혜를 불어넣어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돌이켜보면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사랑할 힘이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신광의 모든 교우들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그 은혜 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사 우리로 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존귀하신 주님,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선한 것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항한 예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늘의 위로를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사모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육신의 모습들은 언제나 한결같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연단의 때를 지나면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 연단의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가장 귀한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환난의 때가 임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 앞에서 주님을 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이 우리 안에 있음에 어두움이 달리 떠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바라오고 원합니다.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플로리다 지역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늘 주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늘 인생에 어디에 있는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 후회가 없고 또 준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21절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257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제12장 21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바이블 146회 차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죠. 선과 악의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선과 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선과 악이 늘 요동하는 모습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인간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영어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able to si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able to라는 말은 무엇이 가능하다 그런 말이잖아요.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무엇부터 먹어야 되는 거죠? 생명나무부터 먹을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인생을 그 다음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Not able, not to the si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부터서는 나의 의지 자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타락이 돼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의지예요.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의지가 그런 의지가 있어요. 내 자신을 또 나의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져가는 그런 자리에 서는 의지가 바로 타락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그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able not to sin이 돼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누구로부터서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서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은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럼 도대체 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딱 한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세상에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밖에. 그러기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악을 이기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이제 12장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12장 앞에 11장에 바울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의 조상, 자기의 민족에 대한 아픔과 눈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핍박당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고통당하게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0만 명이나 죽어야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 의문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방인들에게도. 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에서 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주신.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이 분파가 나누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 삼으셨으니까 그 이스라엘은 반드시 나중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는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은 반드시 이야기해요. 오직 구원은 누구로부터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천하의 어떤 일을 해도
내 인생에 천조가 있어서 그 천조를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도와줘도 그 안에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그것이 바로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이정 전사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 하셨죠. 아침에 은혜는 어떻게 돼야 됩니다? 이어져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어제 주제가 이 은혜는 이어져야 됩니다. 은혜가 이어져야 돼요. 은혜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은혜가 이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그러면 이제 은혜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인데, 오늘 우리가 읽을 구약 성경의 신명기서를 보면 은혜가 이어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오늘 여러분 어제부터서 읽게 되는 신명기서 7장, 8장 그리고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는 밑줄을 쳐가면서 자세하게 읽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지자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으면서도 그것이 은혜가 은혜인지를 몰랐나,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서잖아요. 이 광야의 40년의 인생에 아주 정말 우리들이 가장 약점으로 생각되는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뽑아서 정리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만나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들이 40년 동안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은 자리에 서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답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신명기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 오늘 11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세야,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산이 두 개가 있다. 한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한 산은 에발산이라고 하라. 이 그리심산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하는 산이 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산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서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산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요단 동쪽을 지나서 세겜 땅에 이르면 이 산이 두 개가 이렇게 마주보고서 있대요. 근데 이 한쪽 산은 어제 제가 사진으로 좀 보니까요, 푸르러요. 지금도 푸르러요. 지금도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은. 근데 저주의 산 에발산은 지금도 황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와, 그리심산은 복받은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이구나. 인생을 적용하면 어떤 인생이 그리심산이 되고 어떤 인생이 에발산이 되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심산을 올라가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곳은 축복이 되고 왜 이곳은 저주가 되느냐,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 지역이에요. 그 세겜 지역이 어디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아무도 없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곳이 바로 세겜 지역, 그곳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가족의 모든 금심상, 귀고리, 은고리 다 고리들을 다 받아다가 땅속에다가 다 파묻어 버리고, 하나님 이런 부적과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이, 예배드렸던 곳이 바로 그 세겜 지역이에요. 여러분, 더 가서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요한복음에 만나죠. 바로 이 자리거든요. 우물가의 한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님 말씀하셔. 그리심산도 아니고 에발산도 아니야. 너가 있는 그곳에 진심으로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곳이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느 자리에 어느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산이었어요? 에발산이에요. 우리는 황폐한 인생이에요. 근데 이 에발산이 뭘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신 산으로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에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복의 자리에 거하게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있어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아픔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에발산이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낭망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리지만 하나님을 섬겨요. 그 섬기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복의 장소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도하면 여러분 황폐한 산이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우리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30년 40년 교회 다녔다,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도 가지만 오늘 어때요?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면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은혜가 이어져야 돼요. 은혜가 이어지려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들려지는, 그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서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그게 기도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 안 해요. 입으로 시인하는 역사가 없어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시인하고 선포하죠. 그때 하나님의 복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 일을 누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했어요. 신명기서는 오늘 읽어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 은혜를 잊어버렸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너의 능력과 너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도 주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내가 했는데요. 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정말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면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게 소유가 있으면, 내가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것을 주실 능력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는 이것 딱 잊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안에는. 여러분 건강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음식도 피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가 건강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진시황이 여러분 49이 죽었어요. 불로장생을 원하는 진시황이 49.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49에 죽은 그 진시황이요, 자신의 무덤을 몇 년을 만든지 아십니까? 30년 동안 만들었어요. 그럼 평생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그 당시의 왕들이 38에 보통 죽어간대요. 얼마나 어려운 상황들이. 근데 문제는 한 가지예요. 그 죽음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이 나의 능력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인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잘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를 설명했어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근데 절대 은혜를 고백 못 하거든요. 은혜를 고백 못 하니까 입에서 뭐가 안 나와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럼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왜 그래요? 내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 스스로 재물을 얻었다 할까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것이 아픔이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주시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을 내가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의 이방인 민족들이 전쟁에서 죽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딱 붙었어요. 그 여리고성에서 딱 붙어서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더 의롭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고 나는 뭐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가나안 땅이 멸망한 것이다라고 너희들은 말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니, 모든 것에 너희들의 의로움은 없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신명기서를 구체적으로 읽어보시면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하면 이 신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공의로움도 아니고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 은혜는 나의 공의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 삶을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서를 계속 읽을 때마다 이거 하잖아. 너는 기억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뿐이에요. 계속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선으로 악을 얘기해야 합니다.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리심산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그 은혜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만 늘 가슴에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악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주인 되어서 늘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내 생각 안에서까지도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나의 계획이 우선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자리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리심산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나의 모든 것이 혹시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기에 이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우리됨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고 철저하게 죽게 하시고 철저하게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때로 외롭고 그 길이 때로 힘들고 그 길이 때로 고통스러울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보배시며 주님만이 나의 은혜이시게 주님만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